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잊지 못할 일도 있지만 뭐라 해도 최고의 우리의 관심은 자녀들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자식들은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녀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아마 자녀 관심 최고 높은 것이 빠지지 않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다 선조될 때부터 시작해서 자식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이 너무 높아서 세계에 깜짝 놀랄 교육열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집회 샌프란시스코 그리 캐년 교회 이제 집회하면서 이렇게 몇몇 부부가 오지 않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역시나 예상한 대로 기러기 가족이에요. 여기가 학군이 좋으니까 아마 거기에 굉장히 한국에서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거기 기러기 아빠, 기러기 이제 엄마들이 와서 지금 자녀들하고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녀가 기쁨이기도 하고 반대로 근심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기쁨이 되기보다는 좀 근심이 된 문제의 가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선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낳기까지 긴 시간 기다림으로 여자인 사레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 첩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어서 이 가업을 잊게 해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들여다보냈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자라게 되고 그 자라는 과정에 사라와 또 그리고 이제 몸종이었던 하갈, 아브라함과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이 가족이 태어나는 것은 기쁨인데 아이가 태어남으로면서 가정의 구도가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장이고 집안의 족장입니다. 그러나 그 안쪽 주인인 사라와 하갈의 사이가 몸종과 마님의 사이였는데 자식을 하나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갈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 놓았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라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식 못 놓은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이게 자식을 가졌다고 사라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집안의 그 문제로 자식이 기쁨이어야 돼야 되는데 근심거리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세월은 흘러서 그런 갈등 구도 속에 있는 집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문을 열게 하셔서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삭이 딱 태어나서 이제 자라니까 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도가 또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나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어느 정도 장성한 이제 청년티가 나는 장성한 나이로 자랐고 이제 갓 태어난 이삭은 아이니까 아이를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참아서 사라가 그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아이 데리고 희롱하는 거 보고는 더 이상 못 참아서 이제 사라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들어 깊은 근심이 되었더니 그 가정에 빨리 쫓아내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쫓아내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보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나가라. 이래서 나가서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경에 보면 거부했대. 부자, 대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양이 3,000결이, 소가 500결이, 낙타가 3,000,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그리고 집에 일하는 가백만 318명을 데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온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갈 정도면 몸종들이 지금 한 500명은 된다 이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남자 가병들만 데리고 갔으니까 여자 몸종들하고 합하면 이거 한 500명 이상은 넘는 대식구인데 지금 집안의 이 중요한 문제에 내보내는데 쫓겨나게 하면서 달랑 지금 가죽부대에 물 한 가죽부대에다가 떡 좀 해가지고 쫓아내버렸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몸종에게서 얻은 자식도 자식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정을 생각해서 또 어쨌든 이거 몸종이지만 자식을 낳은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내보내시오 하니까 달라당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발가벗겨서 내보냈다 이거죠. 굶어 죽지 않도록 떡 얼마 하고 물 지금 한 가죽 부대에 담아다가 보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하갈과 지금 이스마엘 입장에서 돌아서 지금 우리가 한번 가보면 쫓겨나와가 물 다 마시고 나니까 지금 죽을 적이니까 여기 오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믿습니까?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사라도 여자고 하갈도 여자다. 몸종에게, 네가 우리 주인에게 자식을 이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나는 자식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 잘못하면 양자 갈 뻔했어요. 언제는 필요하면 떼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없다면. 혹시 여기 양자로 예전에 올라오신 분 없어요? 여기 없구만요. 다행입니다. 양자로 보내고 양자로 온 사람들이 예전 우리 한 시대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자식 문제하고 가족 문제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예를 들어 같으면 사라가 지금 여자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의 심정을 어느 정도만 하갈이 이해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님, 어쩌다가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우리 주인님의 아들이니까 마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랬으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귀한데 이랬다 하면은 그래 내가 안아볼게. 그러고 기저귀 갈고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참 이쁘게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으니까요. 거부였으니까 굉장히 귀함을 받았을 텐데 자식을 가지고 하갈이 몸종인 위치를 떠나서 여주인을 멸시한데 교만해져 버린다. 자식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간관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교만병입니다. 이건 가족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우리 끝까지 겸손합시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래야만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본인이 높아지려고 아무리 해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님이 높게 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도록, 주님이 세워주시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 인간관계를 잘했다면 절대로 부엘세바 광야에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좀 가지고 나와가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기나긴 인생살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 속썩이고 계속 문제 일으키니까 자식이 안 몰라들어. 그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 부모하고 하는데 부모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요, 자식이 부모하고 연을 끊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지금 슬픈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거부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고 가진 것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가죽 부대, 무랑 부대하고 떡 가지고 광야에 나와 쫓겨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미움도 고움도 사랑도 축복도 저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 것, 미움받는 것, 고움도 다 내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몸종인데 어떻게 몸종은 몸종의 위치를 언제나 잘 견지해가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난 목회를 하면 늘 느끼는 게 끝까지 잘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끝까지 잘 나가다가 너 도대체 모르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목회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또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이 가정의 불행 가정사가 결국은 이스마엘이 결국 지금 아랍 족속의 근본이 되는 건데 이 가정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문제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일날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가 국수를 받아가지고 식탁에 앉으려 하는데 이게 저 사람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된다면 이 골치 아픕니다. 국수를 가지고 누구하고도 같이 앉아가 먹을 수 있어야지 이걸 딱 들고 가다가 이건 아니네 이쪽 이러면 들고 부엘세바에서 방황한 게 아니라 국수통을 들고 식당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게 할 데가 없어요. 직장에도 보세요. 직장에도 보면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됐는가? 어디 아픈가? 걱정해야 되는데 직장에 안 나왔다. 아이 속 시원하네. 계속 안 보이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의 관계에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냉정한 것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돈,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돈, 경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도 중요합니다. 물질, 돈. 이 경제적인 것 정말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제는 아주 냉정합니다.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경제는, 돈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사람을 아주 추접게도 만들고 부패하게도 만들고 돈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용과 신뢰를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쫓아내는데 부인되는 사라라도 그래도 얘야 네가 내 몸종으로 한 해 두 해 있은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어떠냐, 어떻게 그냥 가겠니? 소라도 몇 마리 하고 낙타라도 몇 마리 하고 내 몸종이라도 좀 딸려 보낼게,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 맞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왜 딱 자르고 떡 좀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로 이 모든 걸 끝내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 모든 것 주는 거 하나가 다 아깝게 되어버렸다. 이 참 하갈의 인생이 이렇게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좋은 점수 받읍시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좋은 점수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서야 될 때 서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는데 오늘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주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갈이 있다가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우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울고 사라 때문에 울고 분노 때문에 울고 자기 신세 때문에 우니까 아이는 떼약빛에 죽을까 봐 관목덤불 아래, 이 관목덤불이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관목덤불이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밑에 집어넣고 아이 죽을까 싶어 엉엉 우는데 하나님이 차마 몸보시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가지고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다. 부엘세바 광야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광야가 여러 광야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광야가 신광야, 바란 광야, 유대 광야, 부엘세바 광야, 또 오늘 이게 나오는 오늘 이제 이 신광야, 바란 광야, 유대 광야, 부엘세바 이런 광야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명에 오늘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7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물이 7개나 있어요, 그 광야에.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눈을 열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어주시는 거는 하는 것마다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걸 해.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이게 이래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렇게 막아야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깜깜한 세상에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경제는요, 다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정말 독립된 삶을 살려면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 독립, 영적 독립, 세 가지 독립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독립하는 겁니다. 덩치만 커졌다고 여러분, 이게 독립이 아니에요. 제대로 독립되려면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 있고, 영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이게 진짜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것에는요, 일반 원칙하고 지금 하나님의 비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첫째,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전문성이 요구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시든 직장에 가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성이 없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직업은, 원래 직업이 뭐냐면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탤런트입니다. 직업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에 나섰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 장사를 한다,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에 최고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 장사하는 분들 보니까 놀랍대요. 소금도 여러 종류가 있더구만요. 눈 가려놓고 뒤로 해가 해 딱 대주는데, 요 무슨 소금, 요 무슨 소금, 이 무슨 소금 다 알더라고. 그거 알려니까요 10년은 내공을 쌓아야 되더라고. 그게 달인,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전문 분야, 여러분 이 전문 분야, 지금도 최고의 전문 분야는 어디나 가장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직장 생활하시던 또 사업을 하시던 장사를 하던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그것은 경제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 제가 우리 교수님들 보고도 요즘 교수 논문 심사 쭉 이만큼씩 쌓아가 와요. 사실 그거 다 못 읽어봐요. 차트 보고 쭉 딱 한 차트만 쫙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약의 전문 분야구나, 구약의 최고 전문가구나, 이거 실천 신약 분야에는 이 사람이 대단한 실력자구나 딱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 잘 안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딱 뛰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훈련을 하면서 쌓아놓는 교수들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요 한국통역학회 회장한 사람, 진짜 영어 통역 잘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일 수밖에. 장사 아무것도 안 똑같은 길거리 장사에도 여러분 최고의 맛을 내면 그리로 가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제 머리를 늘 깎아주시는 우리 장주명 집사님 이발소에 가가지고 늘 돈을 안 받으시니까 이거 그냥 물으러 하니까 나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제 그 앞집에 가가 수박을 하나 사드리려고. 수박 이거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할 것인지 아니요, 거기서요 손님을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요 이 수박 이거 오래 안 된 거고 싱싱한 겁니까 하니까 두들겨 봐요.
딴 데 살 때 있으면 당장 가겠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가게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요 요거요 좀 해가지고 비가 두둑 오니까 할 수 없이 요거 해가지고 이발소로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돈 드릴게요 하고 이제 이발소 앞에서 와가 이제 제가 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 집사님이요 그거 사면 안 된대요. 왜요? 그 사람 꽝이에요. 전부 이상한 것만 주는 사람이래요. 수박 좋은 사간 거, 뭐 못 먹는 거, 비싸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커피로 바꿨습니다. 좀처럼 안 바꾸는 커피로 바꿔가 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볼 때 조만간 문 닫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 이게 전문성, 경제는 현실성, 현실을 떠난 경제는 없습니다. 전문성, 현실성, 성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축복받는 삶이 다시 한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게 하셨다. 하갈의 눈을 열게 하시니까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20절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셨다. 밝히 보여주니까 있는데도 못 찾아요. 축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앞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 주시니까 그 지금 광야에 있는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우물을 찾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7 우물이라는데 이 7 군데 우물이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으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까? 우리 위하여 축복해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 세상 욕심, 우리 눈이 어두워져 주님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갈에게 눈을 딱 열게 하시니까 샘물이 어디 있구나 한 걸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즉시 물을 채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아무리 돈 따라 쫓아봐요 절대로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다 피해버립니다. 축복받을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축복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축복받는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동시에 그걸 다 부어줘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거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시사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 경제성, 성실성 최대한 해가지고 모든 것 다 현실까지도 다 하지만 결국은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집회 가서 김궁은 목사님, 그 부친이 김복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창신교회 신세훈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 이민 가서 목회를 어른 훌륭한 분인데 여러분 한 시대에 그 목사님이 목회를 끝내고 이민생활 끝냈는데 그 아들 때에 아버지가 잘 해주시니까 그 아들 때 오니까 하나님이 손 얹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기 주의 종으로 보낸 자녀들 부모 정신 차려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말 믿습니까?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잘해야 돼. 잘못하면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난 그걸 보고 보통 교회를 하면 여러분 교인들이 등록하고 축복하시는데 사람들이 와가 시작된 교회야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축복을 하시는구나. 정말 좋은 성도로 씻어놓은 돌멩이 같은 사람들만 전부 불렀어. 난 그걸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런 축복을 한번 받읍시다. 우리 명문교회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이 기쁨이 되도록 근심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축복 받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